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진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마이크 좀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회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복 세 번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이 대결의 방법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래서 제단의 엘리야 선지자는 뭐를요, 물도 붓고 막 그렇게 한 가운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기도를 하나,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18장 1절은 내가 비를 내린다 했지 불을 내린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도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38절 말씀입니다. 38절 앞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이에 무슨 불이?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낙담됐고 내가 가졌던 어떤 생각들에 가장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내 생각의 불을 태워야지 됩니다. 내 이성의 불을 태워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우리 육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거를 초월해서 우리 영혼을 들어오는데 우리가 육의 생각과 이성의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이 육과 이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이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는 어떤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 줄 모릅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맞나? 논리적으로 이게 맞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맞나? 되게 합리적이죠. 되게 어떻게 내가 죽어서 영혼이 있느냐? 이성적으로 이게 맞냐? 생명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지. 이 영혼의 세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말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영혼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는 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되게 짐승과 같은 겁니다. 그냥 말할 수 있는 짐승이라. 그 코에 생기를 얻었다, 영을 얻었다는 거. 이 영의 존재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밤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자는데도 뭐를 새벽에 눌림이 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가 그런 것들, 죽음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도 죽음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한 주간 제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하고 새벽에 그 긴장되면서 밤을 새면서 샤워하고 아침에 옷을 다 준비해 놓고 막 가서 그 교회에서 그거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성도들 안수 기도해 주고 몇 번씩 하고 막 와서 쓰러지다시피 하고 또 다시 준비해서 말씀 좀 한 주 내내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말씀 준비하기도 긴장이 되는데 중간중간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특별히 신방할 일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인데도 목사도 눌린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도 영적으로도 죽음의 영이 오거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공중에 온다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도 이 불이 또 안 들어와갖고 이 한쪽이 막 우리 김영구 장로님 밤에 막 와갖고 봤더니 선을 잘못 연결해갖고 막 그래서 막 대경이하고 우리 이고목 목사님 막 내가 이제 10시 정도에 다시 내려와서 확인하려 했더니 한번 전화했더니 와서 이제 다
괜찮게 해서 불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막 그런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공적들이 근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우리 심령의 잔재들을 불태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불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표적을, 내 인생에 무슨 표적이, 이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없을 때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신앙이 편안한 신앙, 문제가 없는 신앙이 가장 편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주는 평강을 가져야지 됩니다. 제가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에서 자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평안할 수 있는가? 좋은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좋은 음식은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좋은 집도 산데 그게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없으면 평강이 오는가? 평강이 오지 못합니다. 우리 박상인 권사님이 저쪽에 있다가 이제 이게 이사 와서 내 집을 아무튼 샀어요. 빚을 좀 져서라도 대출을 좀 받아서. 근데 이사 와갖고 아버님도 좀 아프고 어머님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막 사건이 터지니까 정신이 더 없는 거예요. 좋은 집이고 내 집인데도 하나님이 그 안에 평강을 잡아줘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평강을 잡아줘요. 좋은 집이고 편안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안에 평강을 잡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평강을 잡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더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게 얼마만큼 가는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모든 바알 선지와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에서 다 멸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와, 뭐 대승을 거두고 이제 뭐 이렇게 모든 악의 근원을 제거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막 정결 의식도 가졌고 막 그런 것 같은데 4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그 대결하는 바람에 정심을 먹지 못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오후 3시 이후까지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다 돼갔기 때문에 정심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먹으라고. 근데 무슨 말이 있냐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고 하늘을 보고 바로 구름 한 점 없는데 큰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항천이 들렸는지 큰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는데 큰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해하지 못한 것은 42절에 다 같이요.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 꿇고 43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막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합니까? 분명히 18장 1절에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했었는데 18장 1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말씀했으면 그대로 믿고 아멘 하면 되지. 뭐가 답답해서 뭐 7번이나 완전 수꺼짐 이렇게 7번이나 7이란 것은 뭐 7번이란 숫자보다도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말씀해서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건데 지금 뭐를 안 줄까봐 떼쓰는 것처럼 7번이나 막 비를 주세요.
믿음이 없는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비를 준다고 했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아멘. 우리 누가 우리 서경선 집사님, 목사님 제가 10만 원 용돈을 드릴게요. 뭐를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요. 언제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지금 줄게요 해야지. 그게 아니라 웃자고 하는 얘기고. 준다면 믿으면 되는데 계속 언제 줄 거냐고, 언제 줄 거냐고, 언제 줄 거냐고. 목사님이 돼갖고 돈 10만 원 갖고 쨍쨍하게 엄마가 준다 했으면 믿으면 되는데 언제 줄 거냐 계속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꿀만 맞죠. 아니면 금방 줄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건 믿지 못하는 행동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은 내리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전에도 뭐를요? 엘리야가 오늘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뭐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7절에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뭐를? 하나님의 비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뭐를 불을 내려 달라 했더라도 불을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심중을 알고 불을 내려준 하나님이라고. 불을 내려준 하나님이라고. 아멘. 그래서 불로 모든 걸 태워 응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41절에도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소리 뻥친 이유가 또 뭐를?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줬다는 말입니다. 아멘. 큰 빗소리를, 영의 소리를 꺼짐,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많은 사람들 중에 서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메섹성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 말씀 자세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뭐라고요?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만 간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목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누구는 뭐를요? 밤을 지새면서 옥합을 깨는 것을 준비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아서 그 눈빛이 느껴지잖아요. 막 사모해갖고 막 어떻게 막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뭐라도 하나 못 들여서 막 어떻게라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줬으면 막 그 눈빛 있지 않습니까? 막 사모해서 막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더 머리 오연 분들이 막 목사님 오늘 또 기도해 줄까 막 어린아이처럼 막 소년 감동처럼 막 그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강사가 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총신대 총장부터 해서 송태근 교수부터 해서 수많은 강사들이 오는데 얼마나 강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오겠습니까? 유명한 강사진.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능력인데도 그 사모함이 어떤 분이 권사님이 편지를 이렇게 쭉 썼더라고요. 편지를 이렇게 무명으로. 이 편지를 보는데 찡한 거예요. 은밀하게 선교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은밀히 선교 주는 그 모습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글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흑미떡을 이렇게 진짜 고급 떡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목사님 가면서 이제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제 목사님 섬기는 그 목양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5시에 밥을 먹기 때문에 새벽 5시에 그래서 그
팀들 와서 항상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 이제 뭐 철하다시피 이렇게 세실러. 근데 이제 그 팀 말고도 권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했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했던 본문 주일날 설교로 제가 다 설교했거든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로 했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무슨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성령의 감동에서 대해서 전해야지 되고, 듣는 성도로 성령의 소리로, 성령의 심령으로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육신의 소리로만 듣게 됩니다. 이면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제가 그랬어요. 수많은 강사 오고 10년, 20년, 30년 계속 예수를 믿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된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믿음의 사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근데 마리아는 죽은 시체라도 찾아갔더니 천사의 소리를 듣더라고요. 천사의 소리를. 요한복음 20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사의 소리 듣고 부활의 주님의 소리를 듣더라고요. 베드로가 (20장 3절) 맞습니까? 20장 3절이 아니고 13절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계속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천사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에 죽었던 부활의 주님의 소리를 듣더라.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천국의 소리를, 천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부활한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것을 여자여 내 이름을 불러준단 말입니다. 마리아는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가방끈이 깁니까? 아니요. 성정이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 더 무시당했던 사람,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인데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천사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마리아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주는 소리를 듣는 은혜가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의 죄인으로 압송되어 가는, 로마의 죄인으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에게도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파산된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게 백부장에게, 거기 선장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부산 내려갔을 때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장에서 목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제가 델타하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델타는 우리 집에 경험해 봤잖아요. 델타하고 오미크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5월달 정도, 5월달 빠르면 그런 마음을 주는데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델타,
그래서 가슴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구목 목사님 그래로 막 학전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고 내가. 지금은 한참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되기를.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저는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내 영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가운데 진짜 내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믿음을 달아봅니다. 하나님 숫자에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는 숫자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돼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요나단이 전쟁을 나갈 때도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정적인 게 아니라 누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우리 학생회를 바로 지금 주일학교를 바로 긋고 교회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믿음의 사람을 찾는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소리에 같이 들어서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지금 가이사의 앞에 갈 때 그 지금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20년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한 그릇 듣지 못했다? 이건 육으로 들은 거예요. 말씀을 육으로 들은 거예요.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 풍랑을 만나서 저체온으로 죽을 수 있는데 바울이 인대로 하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26절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볼맹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빗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을,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42절 다시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말을 들어요. 또 말을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꿇어 얼굴은 무릎 사이에 놓고 머리를 무릎 속에, 진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복을 주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4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왜 기도했을까? 불 내리는 것보다 비 내리는 게 더 힘들어서 그렇게 7번 기도했을까?
하나님 소리도 이렇게 들었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앞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의심은 아니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냥 믿으면 되지. 아멘 하면 되지. 왜 기도했을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은, 저를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4절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기도.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신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40절 다 같이 한번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잡히기 전에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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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하여 예수님도 무릎을 꿇었다. 뭐 꼭 무릎을 안 꿇으면 안 됩니까? 뭐 관절 안 좋은데 그 무릎을 꿇었다는 뭔 자세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 집중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모았다는 겁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계속 읽어주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는데 힘을 더. 이 말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신이 왜 기도합니까? 신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인간이 기도한 거지, 피조물이 기도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두려워서? 십자가 지는 게 무서워서? 십자가 못 질까 봐? 마귀 유혹에 넘어갈까 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7장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 무엇에 대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의 영원하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이 뜻입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줬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제물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게 하여?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안다는 게 기노스코 야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 처음 했다, 경험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 야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부부가 옷을 벗고 하나가 된다, 수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옷을, 부끄러움을 느꼈더라 이렇게 느껴져요. 그건 구별되는 거. 금요일날 말씀 드렸을 때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벗었으나 25절 부끄럽지 않아. 이거는 나시민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3장 7절 10절에서는 그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움을 느껴 두려워 숨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숨었더라는 거예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담대 한번 주세요,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까봐 비를 내려주세요. 불보라 비가 내린 게 더 힘들어서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비가 진짜 와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거를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구하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한 번의 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불을 내려주소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3장 18장 37절 38절 보면 37절 내가 읽겠습니다. 위하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를요? 진짜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기도한 거는, 중보 기도는 나에게 막 비를 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냥 이 한 번의 쇼로, 이 한 번의 표적으로, 그게 아니라 진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가 진짜 3년 6개월 동안 무엇을 기도했는가?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그가 3년 6개월 동안 뭐를 기도해?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간절히 무엇을 기도했다고? 비를 내려주지 말라고 기도했다고. 왜? 이게 하나님이 심판이고 회개의 기도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면 바알이 주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동안 저로. 우리는 그저 뭐 복이 받고 뭐 좀 잘 되면 그게 아니라 진짜 영혼을 파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해결 잘 되면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병이 낫고 문제 해결 났고 막 자식들 군대 갔을 때 수많은 기도 표적들을 보여준 대로 하나님 떠나게 하고 예배도 안 해. 예배도. 집이 없어서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프다 해서 해주고 수많은 기도의 표적들을 봤는데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는? 아니요. 우리는 없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이 문제 해결, 우리 승진이 간사 같은 경우도 지금 집사 같은 경우 결혼했으면 또 뭐가 또 계속 그런 거예요. 또. 계속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어떤 그런 것들, 내 인간적 이 문제 해결되면 괜찮, 이거 해결 계속 그게 오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것을 계속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 진짜 우리가 중보자의 기도의 사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보자의 기도의 사명을, 중보자의, 하나님 지금 있잖아요, 막 영웅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만드는 그런 영웅이야. 내 앞에서 누가 중보하는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영혼을 위해서 누가 중보하는가? 중직자라는 것은 중보하는 사. 어머니는 누구, 아버지는 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끊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 이게 돕는 배필인 거예요. 부인과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를? 하나님 뜻을 성취시켜주는 자, 하나님 뜻을 전달해주는 자. 이게 돕는 배필인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중보자가 없고, 교회에 중보자가 없고, 학생의 중보자가 없고, 주일학교에 중보자가 없고, 누가 내가 맡은 학생의 중보자가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도 그 중보자의 사명을, 먼저는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중보자가 돼야지 되는데,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의 비가, 이거는 뭐 회개 기도를 말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진짜 회개 기도를, 회개 기도를. 아까 우리 영미 잠깐 제가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면, 영미야, 우리한테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게 축복이다. 축복이다. 저도 성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가서도 설교를 이제 5편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첫날 설교가 자신만만하게 준비했던 말씀이 그 우리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요나단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자, 하나님 찾는, 이 대본을 다 외우다시피, 할렐루야, 군사적인 숫자까지 해서 쫙 다 외운데, 이걸 중간에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버벅된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원래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PCR 검사에서. 근데 PCR 검사인데 목사님이 안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비행기 티켓팅부터 해서 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해야지 되는데, 하면 이게 또 미국 갈 때는 24시간 안에 했던 것을 갖고 가야지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일리지로 이제 가야지 되는데, 마일리지로 못 가게 되니까 뭐 이렇게 한 사람 앞에 가는데 600만 원씩 내놓으라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막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이제 화요일날 이제 비행기 티켓팅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목사님 있을 때 잘해야지 되잖아요. 목사님 월요일날, 화요일날 없고 수요일날부터 어떻게 보면 대박 터지는 거죠. 화요일날부터 또 이렇게 뭐 못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근데 입이 꼬이고 순서가 바뀌고 막, 인간이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줘야지 돼. 하나님이 잡아줘야지. 이 시험을 쭉 봤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하영이가, 여기 있는 하영이 말고 미국에 있는 하영이가 시험을 자기가 이사 가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학력고사 때, 그 수능 때 한 칸을 밀었었다. 한 칸을 밀었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가기 전부터 뭐를요? 첫 설교는 첫날은 긴장을 하니까 충분히 준비하고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도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송일교 본문 대지를. 이 바꿀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이 잡아줘야지 되구나. 세 번째로 하나는 어떤 기도를 듣는가? 믿음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듯이 너희들도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자의 사명을 잊지 말고 중보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크로로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로스는 그냥 일반적인 24시간을 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학정과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출애굽기 2장 3절이나 거기 보면 하나님 그 통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려오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우레와 번개로 내리시고, 우레와 번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했을 때 인간이 신과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듣는다. 믿음의 기도는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왜 기도해야지인가요?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따라, 기도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깨닫게. 왜 기도해야지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가, 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보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우리가 얼마나 폐역된 심령인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되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한테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계속 이 믿음은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22절, 24절 보면 계속 믿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 믿음 없음을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음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그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28절 29절 조용히 물었는데 마태복음에는 저를 보세요.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묻자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저를 보세요. 기도 외에라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엎드리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거. 기도란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중보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왜? 다른 것들로 이루어지면요 교만해지고요.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그가 열심히 그랬지만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내 열심히, 교회 안에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나 모든 사람들이 언제 타락하는 기도의 자리를 잃을 때, 기도의 자리를, 세계적인 스타나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뭐를요? 인간의 이성적인 말을 합니다. 옛날의 과거의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은 말하지 않고요 문제를 말하지 않고 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누가 어떻네 니는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중보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과 중보 자리를, 첫 시간을 다시 천사의 소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중보의 사명을, 중보의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안산 제자교회 가서 기도는 뭔가? 기도는 문제를 구한 게 아니라 수많은 강사들, 수많은 사람들 와서 기도 바라봤지만 왜? 근데 그들이 종국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오늘 기도는 뭔가? 첫 번째,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진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예언기도 다 해줄 수 있고, 손을 얹었을 때 불이 임하기도 하고, 바짝바짝 뛰기도 하고, 뭐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거 한두 번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다. 얘기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기도, 끝까지 믿음의 기도 외에는 믿음의 기도,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믿음 없음을 용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믿음의 기도를, 지금 이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을 뒤흔들어 보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땐 하나님 앞에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더 담대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의 중보자, 교회의 중보자,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수 있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45절, 4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수도. 하나님 말씀대로 41절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하시는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기도가 이게 시간상 7번의 기도, 하나님의 합한 기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찾던 그 기도가 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기도의 응답을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데, 기도 가운데 내한테 평강이 오거나, 또 하나님이 중보 기도할 때 같이 부르짖을 할렐루야가 나올 때 영적인 싸움, 여러 가지 내한테 개인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아니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오해하는 소리, 그럴 때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미크론이 터지고 델타가 터지고 또 교회 여러 가지 그런 게 터질 때 하나님 들려주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할렐루야, 그 음성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 그러지 않으면 되게 민감해지고요, 되게 예민해지고요, 사람에 따라 감정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억울함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껴. 아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럴 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캄캄해지며 하늘이 캄캄해 비가 내리는지라. 비가 낸, 아멘.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에로,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위에 별장같이, 그러니까 겨울 왕궁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왕들이 수도가 있고 또 겨울 수도가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 위에 또 이렇게 왕이 살던 그 이스루에로 어떻게 되는가? 46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왕의 마차는 8마리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 말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달려가더라. 앞서가더라. 어디를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라 선지자 400명, 850명 죽였지만 가장 그게 이세벨이 있는 적진을, 옛날에는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피했던 적진을 향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달려가더라. 아멘.
달려가더라. 근본적인 적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되면 맨날 가지치기 뿌리를 뽑아내는 적진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누가 이세벨이 있는 적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엘리야를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19장.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가지치기, 이거는 안산 제자교회에서 못했습니다. 회복 일만 하고 왔어요. 일만. 우리 교회 설교 들으란 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일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냥 그 정도. 적진을 향하여 다음 주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중보자의 사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중보의 기도를 한다면 십자가로 갔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십자가의 길을 하는 적진을 하여 나를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적진을 향하여 가는, 그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많은, 지금 누구 혼자 중보 기도했던 엘리야 혼자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했던 엘리야만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